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어둠의 근세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소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성소, 복된 또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백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에서 끊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새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렇듯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을 건심시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기이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공동의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올해 계획한 전도 부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과 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실 각 기관 성도들과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셨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함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원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매번 좋지만은 오늘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다니엘 하면 우리가 좀 뭐라고 합니까? 잘 이렇게 관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속의 계시록, 구약 속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그래서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가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은 간략하게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 첫 번째가 창조교리, 타락교리, 구원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까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틀리면 맞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마지막 무슨 교리입니까? 종말 교리입니다. 이 네 교리가 기독교의 이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이 기독교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이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교리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네 교리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네 교리 중에 어느 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구원 교리와 함께 종말 교리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교리가 오늘 이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섞이지 아니하려고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이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엮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모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거 신앙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그 뭡니까? 다미 선교회, 이 디베라 선교회, 여러분 이 많은 우리가 들어왔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 교리도 건강하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종말 교리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말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빚어진 해프닝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종말에 대한 이 알레르기 현상, 이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장을 기록하게 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그 배경에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젊었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시대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2554년 정도, 2544년 정도 전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봉함,
몇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런데 이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 그 영역이나 그 사람의 신앙적인 그 식견에 따라서 해석되고 또 적용되고 이해되는 그 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봉함하여 두었다가 그 시기가 도래하고 다가오면 열나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오픈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이 해석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렵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너무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먼저는 4절을 바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4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봉함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과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종말에 대한 징후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참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성경의 그 연구 내지는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접하였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후는 뭐냐? 오늘 이 4절 말씀을 전제하고 바탕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지게 될 거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왕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그 가정에 앉아서 아니면 길을 행하면서 이 왕래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 엔터키를 치고 그 엔터키를 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가고 싶은 시장 모든 곳을 다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똑같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 영어 못하는 사람, 중국어 못하는 사람, 독일어 못하는 사람, 프랑스어 못하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동시 통역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조금 손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동시 통역에서부터 사람들과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 4절 말씀의 바탕에서 보면 때가 다 됐구나. 직감적으로 와 닿습니다. 뭐가 직감적으로 와 닿느냐? 종말의 징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곳곳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달하여서 모르는 단어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치면은 어떤 어려운 단어들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정황을, 특성을 딱 돌이켜보면,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정확하게 종말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빠른 왕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통해서 보면 종말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환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왕래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개국 이래고 있게 되어질 환란이, 이 종말에 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들이 요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슨 뉴스입니까? 전쟁 뉴스입니까? 러우 전쟁이 조금 이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린다 싶더니만 갑자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중동의 이 하약고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그 폭격,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과 소문뿐만 아니라 지구촌에는 이 전쟁과 이 전쟁의 소문보다 더 무서운 기근과의 질병, 기근과의 전쟁, 물 부족과의 전쟁, 여러분 질병과의 전쟁, 이 전쟁이 전쟁으로부터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11시 59분, 12시가 되면 종말이 완성이 되는데 11시 59분 59초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종말에 다다라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런 환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까? 튀르키예 7.8 지진,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일본의 대지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역사학자들과 이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말세 그 중에서도 지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 징후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있는 거 논밭 다 팔고 세계여행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어떤 방향과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러한 점검이 있어야 보람 있는 삶이 우리가 전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폭력적인 이런 면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12장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다니엘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종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또 참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시대적인 그 징조들은 무엇을 봐도, 어떤 것을 봐도 이 종말에 다다랐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현상들을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말세 치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말에 주어지는 현상 중에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으로 접근해 보면 영원한 인생, 구원 얻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받는 사람 확실합니까? 뭐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은 다 영생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출세했느냐 출세하지 못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외모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거 아닙니다. 저쪽 정도 돼도 됩니다. 이 정도 안 돼도 되고 저쪽 정도 안 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권력의 문제 아닙니다. 그날에는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자와 영벌에 이르는 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들을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언제? 하나님의 종말 때 주어진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7장 13절 말씀에서도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는 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문 자체가 좁은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다시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가치관, 이 권력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좁은 문의 가치관의 의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반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위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좁은 문의 이 행위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좁은 문에 대한 의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좁은 문에 서 있는 것들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좁은 문에 대한 삶을 엮어내고 생활해내고 살아내야 되는 그 사명적 의미, 소명적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불신자,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물,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좁은 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멸망의 문으로, 좌절과 절망, 영원한 심판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이러한 수고가 끝나게 되고 이러한 수고의 열매가 맺을 점에 이 종말이 완성되게 되면, 그 종말이 완성될 때는 스타가 나타납니다. 스타. 여러분, 스타는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영어로 별이라고 합니까? 별처럼. 내가 스타를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스타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스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타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되어야죠.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되어야 되죠. 아닙니다. 장로님은 다 돼 있습니다. 그 스타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스타다. 스스로 타락한 사람 말고, 그 스타는 여러분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전도의 모범되고 기도의 모범되고 헌신과 봉사의 모범되고, 이런 모범된 스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절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그 9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나고 생활이 빛나고 다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타 되는 겁니다. 예. 스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스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스타는 자살하는 스타들이 많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스타는 세상적인 스타. 제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악플 한 줄 때문에, 그 악플 올리는 몇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타는 느긋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느긋한 면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바르게 악플을 그냥 막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악플들도 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 이런 여유는 어디 있으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스타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인데, 그 모범된 사람다운 면면들이 이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스타 중의 스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전도 잘하는 사람. 이 설교를 듣고도 전도 작정하라고 하는데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가 안 됩니다. 스타도 안 되고 저부터서 작정할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 한 사람씩 새해에는 기도하고 작정하고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스타, 내가 주님의 스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또한 답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새해에는 이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인원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지역에 죽어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과 역할을 잘해야 이 교회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스타가 되면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미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면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다. 빨리 왕래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지구촌의 환란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대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또 여러분, 종말에는 인생에 두 인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인생? 영생을 얻는 인생과 영벌을 받는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인생. 그리고 종말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고 아름다운 종말을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부응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아름답게 일구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영생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스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교회를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밤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드리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또한 물질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윤택하게 빛나고 영광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문경 기독교 연합회 신년 예배로 온 문경시 교회 전체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년 연합 예배 출발 2시 10분입니다. 3번에 보면 2시 10분에 오후 3시 예배입니다. 2시 10분에 버스가 출발하고, 개별적으로 출발하실 분들은 시간 오후 3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라고, 15일 창동교회, 우리 시찰에 창동교회에서 내일 15일 11시에 지구촌 총회가 있고, 16일 날 구미 서일교회에서 노예 임원회가 있습니다. 18일 11시 문경시찰위원회가 짐촌 시민교회에서 있고, 18일 목요일 마찬가지로 11시에 경서노예 은퇴장로회 원례가 이안교회에서 있습니다. 1월 21일 낮예배 시에 교회 학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학교 장학금 전달식 또 광고도 나가고 추천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절차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선정을 했고 우리 교회 또 이 졸업생들이 우리 교회에 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관심을 장학금 사용되는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다음 주 오후 4시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시 차례 원례회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저는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성도님 이봉임 성도님, 이효숙 성도님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책카페, 읍사무소 바로 앞에 책카페에 사시는데 걸어서 1분 정도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효숙 집사님 읍사무소 맞은편 책카페에 여러분 개업을 했는데 많은 관심과 또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그런 그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 가면 또 샌드위치가 맛있더라고요. 샌드위치, 라면 이런 것도 간식거리도 있습니다. 한 번쯤 가셔서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직은 한 사람에 한 사람 이상씩 전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도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전도는 여러분이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용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티슈, 물티슈, 마스크. 물티슈는 아직 도착이 안 했고 이미 그 도착되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마스크가 한 10,000장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물티슈도 한 1,000장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필품도 준비할 예정인데 하나 덧붙여 광고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사가는 선물들을 절반 정도는 10,000원짜리를 사서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5,000원을 대신해 줍니다. 딱 3번만 할 수 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안 됩니다. 그거는 3번 이상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고 딱 3번 정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딱 선정을 하고 늘 기도하고 3번 이상 전화하고 3번 만나서 밥 먹고 3번 또 그 선물하고 이런 뭐 333 전도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전도 잘하니까 아무튼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여러분 등록 관영식 해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성도님 초신자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인데 상리에 계십니다. 상리에 우리 한상훈 성도님 위해서 축하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는 저를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김효숙 집사님과 또 이봉임 성도님 함께 그 새가족 부서 저를 만나서 미팅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당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노예사나 177개 교회가 다 하고 우리 그 전국 69개 노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전체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축된 교회를 다시 한번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좀 이렇게 이 가정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위축됐던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자리 가지고 이렇게 앉았던 이런 상태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분들, 전도해야 될 분들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큰 상급을 걸었습니다. 아마 그 100명 이하 교회와 100명 이상 교회 이렇게 큰 그 부류로 나누었는데, 100명 이상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 1등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제가 또 이 그 위원장 바로 밑에서 행정 업무를 다 보는 석이라서 저 연필 하나가 점수가 그냥 좌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게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전도 늘 마음속에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앞에 보입니까? 제가 전도하면은 여러분 삼창해야 됩니다. 지난주 한번 해봤죠?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 아유, 소리가 이 사장대에서만 나옵니다. 그쪽에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분은 복을 못 받아요. 자,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야 한다. 아시기는 잘 안 해.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 구호를 계속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이런 딱 박혀야 돼요. 저 이제 그 위원들도 가서 계속해서 노회장 목사님이 이걸 완전히 그 위원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 교회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을 봉사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꼭 하고, 연초에도 이 연초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전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종말에 이르러서 참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걸 꼭 염두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묶어달라고. 이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육에 아울러 뒤틀리고 와해지고 찢기고 상한 그 모든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